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며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돈을 벌며 권력을 얻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고 전도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전통적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인 복은 단지 이 땅의 것에 국한된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옛 세상을 멸함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새 창조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새 창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령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에 넣고 풀무질로 열을 가해서 불시험을 해야 합니다. 연단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독수리는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의 독수리를 바위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연단하기 위해서죠. 독수리 새끼는 바위에서 떨어뜨려지고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연단의 과정을 수없이 겪고 나서야 푸르른 창공을 가뿐히 날아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시험과 같은 단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연단이 은혜고 선물입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자기의 불의, 불순종,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일정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각자 각 성도에게 맞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 등은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올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거나 완악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순금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을 이긴 사람의 기쁨과 영광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불시험의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이 세상을 방랑자 나그네로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산소망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감당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잖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을 갖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도들의 고난은 미래에 있을 영광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보기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는 우리 주님은 먼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나신 후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우주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애정된 영광의 패턴은 항상 고난이 먼저 있고 난 뒤에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이제 성도들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는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즐기십시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잘못이나 세상적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만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만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말이죠. 이 세상적인 잘못한 행동이나 세상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세상 범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위에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는 성도 위에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회막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았고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시대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교회 위에와 교회인 성도 위에 임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 위에 그 영광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위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머무십니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선교 현장이나 핍박을 받을 때에 가장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교 현장, 핍박의 현장에는 반드시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나 핍박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이나 핍박의 현장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문제가 많은 곳에 성도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형통하게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치료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령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영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으로 갑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힘든 곳, 고난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천국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위의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받아서는 안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의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것 같이 세상 법으로 금하는 범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동을 해서 받게 되는 일반적인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법을 어겨서 범죄하거나 악한 행동을 했다면 그 누구라도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도 자신들처럼 생업을 포기하도록 부추기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가리켜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법을 어겨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행동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앞에서 2장 20절에서도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범죄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본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성도가 믿음을 지켜다가 받는 고난은 본인에게는 연단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천하고 더럽고 사형수인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은 비하는 말로 예수행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예수행이. 이런 거의 비싼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행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창피스러워 했고 또 그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당신 위에는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창피해 마시고 당당하게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좋아할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이겨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아멘. 성도라는 이름, 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성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연약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벌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에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같이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같은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 12절에서 말하는 불시험이죠. 불시험을 말하는데 일종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정화를 위해서 가해지는 시험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순환하는 과정으로 있는 것이 불시험이고요, 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꼭 죄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불시험인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로서의 불시험인 고난은 연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성도들, 죄성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연단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인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치고 병들고 죽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통당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 종말의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연단으로 주어지는 불시험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죄를 소멸시키기 위한 정화의 불로 주어지는 불시험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주는 불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매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 또 더 심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통과하셔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성도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물론 이 겨우라는 말은 어렵게 아주 애써서 어렵게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이 어렵게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된 성도들도 고난을 받으면서 어렵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서 겨우 어렵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가 되었어도 겨우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앞으로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겠는가를 추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현혹되거나 마음을 뺏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이 크다고 한다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당할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제사장들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없애기 위한 불순물의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탄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을 정화시키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만드십니다. 또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박해자들의 손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오직 선한 행동만을 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 자신의 소울은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의탁한다는 말은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부탁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의탁하다. 당신의 영혼을 맡기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미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의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들같이 인간들같이 자기가 한 말을 깨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이 땅에 짧은 시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잠시 후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을 상급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기뻐하고 출구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장차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복된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 저희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은 절망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정화하는 과정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그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